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21절에 말은 대입니다. 대박이라고도 합니다. 대박은 대의 속어입니다. 대 대신 쓰는 바가지를 대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도배기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마트에서 쌀을 10kg, 20kg 포장된 것을 삽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쌀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쌀을 팔고 곡식을 팝니다. 쌀을 도배기로 데워서 팔았습니다. 21절의 등불은 횃불은 아닙니다. 야간 조명기구입니다. 등불은 흙으로 만든 납작한 등잔입니다. 기름은 올리브유였습니다. 등불은 우리나라 등잔불, 호롱불과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콧구멍이 시커멓습니다. 호롱불을 밤에 켜가지고 그 얼음을 마셔서 코 밑이 시커먼 겁니다. 그때는 정전이 작고 전기가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형광등, LED로 밤을 밝힙니다. 백일등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주 편리한 세상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전부 LED로 다 바꾼 지가 벌써 한 5년은 넘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성도 혹은 성도의 선행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빛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대박으로 대로 등불을 덮어두면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불이 꺼지고 맙니다. 대박이 무엇입니까? 무지, 고집, 명예와 부입니다. 무지는 절대로 성경을 배우지 말고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고집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부는 대박은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곡식을 연상케 합니다. 말은 즉 대는 상업과 이익을 뜻합니다. 대는 부를 상징합니다. 명예와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명예를 헌신짝 취급해야 합니다. 빛을 가리는 것 두 번째는 침상입니다. 침상은 우리가 잠자는 침대를 말하죠. 안일과 향락을 말합니다. 침상은 첫 번째 안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해내야 합니다. 안일은 말하기를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낮에는 낮잠을 자고 남이 놀 때는 다 놀고 텔레비전 볼 것은 다 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중국에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애들을 군대식으로 교육을 한다. 어린애는 9살, 20살 먹는 애들이다. 도저히 컴퓨터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엄마가 하지 말하면 집에 불을 지른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군대처럼 하는 거예요. 군대 제대한 분들이. 그건 진짜 정신질환이고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청년 중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학교에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게임 산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한 새벽 6시까지는 아예 게임을 전국적으로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내버려두니까 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침상은 두 번째 향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 평상에서 낮잠을 자고서 신실한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최고의 왕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 뭐 미투 그때 그 미투도 잘못됐다. 세종당이 울고 갈 일이다. 나도죠. 나도 당했다. 이리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했다가 또 경찰서 가면요. 뭐 꽃뱀이니 어쩌니 저쩌니 뭐 하면서 피해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고발도 못한다. 주로 남자 경찰관들이고 그러니까요. 그 경찰이나 검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지 같은 놈이 잡혀왔으니까 그거 잡아 넣으려고 그랬어요. 피해자를 족치는 거 오히려요. 잘못되었죠.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늘 그러는 사람은 아니고 평생 한번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던 사람은 회개하고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뭐 그런 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한다. 우리 교회 나왔던 옛날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여기 와서 한동안 몇 년간 다니셨어요. 그분도 그랬대요. 아가씨들 만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뭐 가슴 주무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간음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병들어서 침상에 들어눕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세상과 짝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산다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 인류학교에 가고 장학금도 받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한평생을 사치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성의 쾌락만을 강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향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을 가립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도 남녀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얄팍한 이익 때문에 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럭저럭 나만 편안하게 살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향락에 빠져서 복음의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절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타냅니다. 진리를 말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우를 받습니다. 숨겨두고 혼자서만 누리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잘 되는 식당은 비법이 있고 남에게 다 가르쳐주면 자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서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참 신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속죄정에 반대해서 말하자면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정표를 받았습니다. 돈 내고 죄 용서받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돈 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는 거죠. 루터가 속죄정에 반대한 95개 조항을 교회당 문에 붙인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한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할 것을 알고 믿고 행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보여주면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예배하게 해서 사상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2000년 전에 로마를 본받은 겁니다. 황제 예배를 거부하여서 죽임당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하고 말없이 살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의무를 느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들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등불같이 빛을 내어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의 수호자이면서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수호만 해서는 안 되고 전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이나 자체 보존에만 급급해서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2절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16세기 전문가 코페르니쿠스는 땅이 중심이 아니라 해가 중심으로 해서 땅이 돌고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닫고 나서 혼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1543년에 그가 임종하면서 그의 대작인 천체 운행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런 원리를 밝히는 천체 운행을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17세기 초에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받아들여서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1616년 갈릴레오가 로마 종교재판에 불려가서 성경에 반대하는 거짓 철학이라는 선고를 받고 지동설을 취소했습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태양이 움직여 지구가 움직이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열의 침묵을 지키다가 교황이 바뀌고 나서 새 교황이 보다 동정적이라 여겨서 70세에 다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소장을 쓰고도 감옥에서 그는 옥사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마찬가지로 갈릴레오를 비난했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하는 것이 신앙인 양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생물학자와 싸웁니까? 다윈이 한 말이 뭔지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더 깊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화 생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생물학의 개괄적인 걸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보통은 그걸 생물학을 소개하는 과정을 마쳤다. 그 대학 졸업한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생물학 전반 안에 진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했죠. 진화론은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 아침에 원숭이 됐다, 점심에 사람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이 오래전에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닮았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걸쳐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에 의하면 지금 원숭이가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면 또 세월이 무척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그때 되면 사람은 또 다른 모양의 어떤 그 생명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진화의 과정에서 뒤쳐져 있는 겁니다.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론이라 그러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영어로는 theory라 그러죠. 근데 진화론은 theory가 아니고 가설입니다. assumption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정이란 말이죠. 이게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가설이다. 증거하거나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체가 퇴화하거나 정체된 채로 있습니까? 진화할 것이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점점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미생물은 한 세대가 매우 짧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적어도 15년, 20년은 돼야 되잖아요. 요새는 뭐 40이 돼도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미생물은 뭐 하루에도 몇 세대를 걸칠 수가 있어요. 태어나자 뭐 몇 시간 뒤에 얼마 뒤에 바로 또 낳고 한단 말이죠. 세대가 매우 짧습니다. 출생해서 자라서 낳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서 진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과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공부했습니다. 진화론은 훌륭한 가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문인 밑에서 이런 강의를 듣는데 이게 본래 4학년 과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인데 그걸 들었어요. 혹시 뭐 쫓겨나나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생물학 학생이 왔다고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졸업할 때 A 플러스 학점을 받았어요. 보통 그 철학과 학생들이 그 교수님 밑에 가면요. 학점을 못 받아 쩔쩔매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뭐 그때는 막 중간에 데모하고 그래서 제대로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요. 사람과 천지를 누가 만들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학문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 연대가 어쩌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어요. 성경은 연대를 밝혀주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사람이 뭐 태어난 게 몇 년이고 이런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써야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진리를 발견한 자를 위협하고 미련하다고 비웃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멜빌은 말하기를 인간은 진리를 목매달거나 유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진리와 싸울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생활과 행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숨으려고만 합니다.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드러납니다. 진리는 감출 수 없고 비밀을 가진 자는 불안합니다. 거짓을 언제까지나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비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숨겨둔 것은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신자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반드시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선언과 전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데 그 빛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게만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냅니다. 달이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말과 침상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침대와 대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가려지더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전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전도가 끝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조금 전에 전도할 때 나를 만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친구도 양심도 버리고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훨씬 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말과 침상에 의해서 대박과 침대에 의해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의 참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뜻을 깨달아서 제자의 반열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호하고 연약한 모든 것은 완전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돌밭은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던 불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열매 맺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알고 대처하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가르쳐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하십니다. 깊은 뜻을 깨달아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의 뜻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의를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새겨 들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잡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소리,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양심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슬퍼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은 못해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신데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4절에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도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25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받는 것은 주는 데 비례 합니다. 공부가 그러합니다. 공부를 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됩니다. 외국어를 알면 그 나라의 문학과 그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교양학의 구성을 알게 되면 음악의 진미를 알게 됩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학자가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학자는 그 학문에 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잊어먹습니다. 중국에 가보면요. 본래 자기들이 쓰던 언어가 공산화되면서 푸통화로 통일이 됐어요. 텔레비 방송국에는 푸통화만 나와요. 보통화라 그러죠. 나라에 쓰는 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쓰던 말 그것만 알고 있고 나라에서 새로 만드는 그 말은 모르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머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무슨 텔레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표준으로 말하니까. 사투리만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요. 쉽게는 스마트폰을 끄고 켜는 것부터 문자 받고 여는 것부터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먹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걸 안 하면 치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어요. 제법 잘 사는 어르신이에요. 배우기도 많이 했고요. 버스 안에서 그분 폰을 제가 봐드리는데 문자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시간에 서비스 기사가 자기 집에 온다고 그 문자가 되어 있어요.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에. 그 보지도 않고 기사 오는 줄도 모르고 버스 타고 지금 딴 데 일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웬만한 연락들이 다 문자로 오거든요. 열어볼 줄 알아야 돼요.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젊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요. 배우면 되고요. 저도 늘 배우고 있어요. 우리 딸들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 제가 제 거로 만들고 그래요. 배워야 되죠.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전진 아니면 후퇴지 정지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자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죽어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처음에는 주먹 사업을 했다. 손에 공을 쥐고 그냥 서브를 넣었어요. 근데 이 공을 띄워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을 띄워서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한 지가 지금 3, 4년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고 체력이 향상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말이죠. 푸시업도 하고 이렇게 주먹 쥐고 패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운동할 게 많이 있어요. 기마자지 그것도 운동이 되거든요. 가만 앉아 텔레비전 보지 말고요. 그래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걷는 것보다 체력 운동,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걷지 않으면 안전뱅이가 됩니다. 운동 시작할 때 무리가 되지 않게 몸살하지 않게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치지 않도록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재미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위 모는 근육 있죠. 그걸 좋았다 나왔다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그 복압이거든요. 그게 약하면 대변도 잘 안 나와요. 이 배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 그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기술도 사용할수록 발전합니다. 나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책임도 지면 질수록 더 많이 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주다 보면 더 큰 것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성리한 자는 성성장구하고 더 큰 성리를 하게 됩니다.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파티아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는 청년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먹기 전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1시간 동안 운동하면 남은 2, 3만 원 주고 먹는 뷔페를 1달러만 내고 한 1,000원만 내고 먹는다는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돈 없어서 거기 와서 먹지도 못하는데 어르신들은 1시간만 운동하면 1,000원 정도 내면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일해야 되죠.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먹어야 되죠.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고 조미료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운동을 하고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래야 되죠. 아까 제가 말했던 중국의 게임 중독된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서 배가 고프대요. 근데 거기 와서 게임 안 하고 운동하고 매번 하니까 푸시업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제 밥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되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면 안 돼요. 먹기 전에 운동하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머리 쓰면 배가 고프고 머리 안 쓰면 배가 좀 덜 고파요. 설교하고 나면 배가 많이 고파요. 일의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만족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꾼 만큼 거두게 됩니다. 공부에 성경 공부에 열중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고 오면 많이 받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 3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얻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듣고 봅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자기를 환대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에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는 단체가 드리는 겁니다. 각자가 공헌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올 때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새신자가 오면 내가 잘 보살펴서 좀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기대 없이 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잘못된 생각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오는 겁니다. 심신에 아무 준비도 없이 옵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차려 입으시고요. 저도 지금 제가 입은 양복 중에서 괜찮은 양복, 제일 괜찮은 양복 입었습니다. 겨울이라서 더 좋은 양복은 들어가지 않아요. 옷을 많이 입어갖고 추울까 싶어서. 어제는 추우면 아파요. 병이 와요. 그래서 추운 게 제일 걱정이에요. 설교하다가 뭐 춥다고 가서 옷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한 주간 내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내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준대로 받습니다. 내가 남을 불쾌하게 하고 화를 내고 심술부지면 상대방도 그렇게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흠만 잡으면 다른 사람도 내게 그렇게 합니다. 의심하면 의심받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남에게 친절하게 해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주의를 집중하여 들으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천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4가지 밭의 비유도 그러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 받으러 교회에 나가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복이 무엇이길래 한쪽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맨 주먹으로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복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야곱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바울, 베드로 같은 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가난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인물들이 받은 복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고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좀 되고 감옥에 있어도 재산이 병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어도 재산이 막 푹푹 늘고 말이죠. 한 달에 월급을 갖다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받아도 안 될 만큼 가만히 그냥 병석에 누워 있는데도 재산이 억수로 몇 조가 늘어났다. 몇십 조인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부고 12제자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 개를 탄 사람들처럼 재벌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잡수시고 허기를 때우려고 하셨습니다. 낙이 새끼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 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같이 혹 재물이 있는 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2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개정개혁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복 중에 첫 번째가 돈이 많은 거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요. 8복은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긍휼히 여김, 청결, 화평케함,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 이런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팔복과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긁어 모으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나누어 줄 때에 덤까지 더 받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자가 더 받게 됩니다. 움켜진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 신앙의 골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받는 것입니까? 물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겠다고 했을 때에 사랑 싸움이 일어나고 스캔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가 나를 배신했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면 아름다운 일만 일어납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불의를 행하면서 탈세하면서 모은 재산이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써야 할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재산이 많든 적든 불의로 재물을 모았든지 바르게 모았든지 간에 물론 바르게 모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지, 고집, 명예와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것, 안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안일한 생각, 향락 등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나누어 주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모을 것인가 열중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나누어 주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사슴과 같은 저희들의 물질의 갈급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생명 연장의 복을 한 몸에 받은 저희였음을 감사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심정이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작은 정성을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하늘 복의 약속을 믿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하늘 복이 고마워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심정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감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되 이웃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의 처지에 나올 수 없는 처지의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응답의 선물이 하나름 안겨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사 물질 부족함이 영적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강물처럼 올라서 넘쳐나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동묘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유혹하는 자녀를 지켜주시며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삶의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쟁의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또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